네, 신명기 말씀을 벌써 작년에도 좀 나누다가 올해까지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과 관련된 율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공의 혹은 정의의 문제가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도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그죠? 우리가 정의가 쉬운 것 같아도 사람들마다 서로 정의를 다르게 이게 옳은 것이다, 저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않습니까? 편하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정의의 정의가 서로 달라요, 그죠? 정의, justice, 뭐가 정의냐? 그게 definition, 정의가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신명기 16장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정의와 관련된 주제를 성경에서 좀 몇 군데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또 마칠 때는 우리 자신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의를 공의만을 따르라, 그죠?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니까 재판관을 세우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 같아도 재판관들이 사법거래라든지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싶은 이런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참 이 사법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덜 민주화됐다고 생각할 때도 없던 그런 부정한 일들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하나님이 얼마나 구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얼마나 찾으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공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권세를 기초를 놓으신다, 그죠? 시편 97편에도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도 양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공의와 인자가 입맞춘다 이런 선지자의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십자가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십자가는 뜻이 심오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공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아무리 무도하고 그 무도한 세계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어떤 행실, 또 행위, 사회관계 이런 것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의롭게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백이다, 여호와의 방백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정직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공평함이라든지 공의로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정의롭다, 또 공정하다. 그래서 저 사람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회,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예수님을 믿는 이런 그 사회, 그런 사회가 될수록 사실은 더 공의로워져야 되고 더 정직함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저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벌써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가 2000년도니까요. 벌써 20년 이후부터 넘었네요.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몇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기독교 사회라는 거구나. 기독교 문화에 이 남아있는 그 기독교적 문화적 그 영향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좁은 길을 가면 서로 양보를 합니다. 서로 지나가시라고 옆으로 서줘요. 좁은 데서는 항상 서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자동차도 서로 마주치거나 어떻게 서로 비슷하게 가면 항상 먼저 가라고 신호를 줍니다. 먼저 가라는 신호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양보하는 것을 봤어요. 또 신뢰를 봤는데요. 그 신뢰는 뭐였느냐면 아마 촉입니다. 되게 촉인데 제가 그 영국에 있는 우리 한인 원로 목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어디를 갔어요. 아마 박물관 비슷한 데 갔는데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하자면 어떤 그 할인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그 신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이 뭐 이런 걸 못 가져가신 거야. 목사 자격인가? 하여튼 자격을 못 가져가셨어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앞에서 뭐랍니까 표를 보는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말을 사실 내가 뭐 목사고 뭐 나이가 어떻고 근데 그걸 못 가져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한마디도 더 묻지 않고 그러시냐고 들어가시라고 그냥 바로 패스가 됐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약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표를 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이제 은행에 수표를 씁니다. 그래서 수표 책을 줘요. 길쭉한 한 뭐 수십 페이지 되는 그게 이제 액수를 써서 그 종이를 이제 그 거래하는 곳에 주면 그 거래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없어도 수표를 쓰기만 하면 이제 내가 뭘 살 수가 있어요. 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신용관계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용관계. 그 수표를 많이 쓰고는 영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은행에서 수표를 준 거예요. 근데 수표를 실컷 쓰고는 영국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표 쓰는 게 까다로워졌어요, 나중에. 우리 그 유학생들 중에 그런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수표책을 얻는 그 과정이 이제 좀 더 복잡해졌다. 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그 믿음의 사회, 신용사회라고 하죠. 신용사회가 이루어지는 기초에도 도덕성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도덕적인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가 되고 또 발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그마한 빈틈만 있어도 속이고 조그마한 빈틈만 있어도 부정부패로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되면 사회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새 나가고 말이죠. 정직하게 일을 안 처리하고 나라 돈은 그냥 공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 그냥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는 그런 사회가 그게 심하면은 바로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의 제일 큰 문제는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후진국의 제일 큰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회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사실 사람들은 조금만 포지션이 있거나 권세가 있으면 자기의 재량에 의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권세와 권력을 가졌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력을 사용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최대한 안 쓰는 사람, 그러면 사회가 같이 부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권력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떤 이권에 걸린 자리만 가면은 최대한 자기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회의 비용이 커지고 공공의 이익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후진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은 정직한 재판을 해라,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부족한데도 그 회사에다가 만약에 수주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질이 떨어지는데도 그거를 구입해 주는 거잖아요. 뇌물을 받으면. 그러니까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싸구려 물건을 비싸게 나라 돈을 투자해서 사게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우리 세금이 다 그냥 잘못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와 부정이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할 뿐 아니라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암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하고 다른 공의로운, 정말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신자들이 있는 사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회가 될수록 바로 이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더 양심적이 됨으로써 그 사회가 부강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영향으로 영적인 각성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갈 때 사실 구라파 문명이 이제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었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 도덕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 사회 속에 공평과 정직, 진실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예를 들면은 저울추 같은 거죠. 저울추 같은 거 속이지 마라. 공평한 저울추를 쓰라. 대박 이 용기, 그죠? 양을 담는 용기를 이렇게 눈속임을 하거나 아니면 크기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드라.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러면 너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45장에도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이게 이제 다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를 속이면 이제 그러니까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는 그런 꾀를 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정한 것을 사용하라. 레위기 19장에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한 백성이 공평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모스 시대에 비록 그 북이스라엘이 괜찮게 살았지만은 이 불의했어요.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많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덕적인 타락하고 영적인 타락이 같이 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내게 할 거, 이래 돼 있잖아요.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인데 원래 그러니까 안식일과 같은 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는 날이고 어떤 영적으로 쓰는 날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의 삶 또는 예배와 경배라든지 그런 데 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이 귀찮을 정도예요. 다 그냥 이익에만 관심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월삭과 안식일을 바르게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경제 거래 속에서 에바를 눈속임을 하고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분량 크기도 이렇게 막 변경을 시키면서 이익을 챙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영적인 삶과 그다음에 진정한 도덕성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18, 19, 20절에 있잖아요. 그죠? 재판. 정의로운 재판, 공평한 재판, 뇌물을 밟지 말고, 그죠? 외모를 보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21절, 22절에 21절과 22절에 우상 숭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마라. 그죠? 주상을 세우지 마라. 영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은 바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한 신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신을 섬기는 게 영적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신의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의 도덕적이거나 건전한 삶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는. 그래서 바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 사회생활을 그 사회 속에서의 경제 생활이라든지 또는 이 관계 속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이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이거하고 이제 우상 숭배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함께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1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그랬어요. 참 저는 새겨 들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이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의 편이 그냥 정의라는 그런 식의 치우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물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는 것도 귀해 죽인 사람들은 세력 있는 쪽이 자꾸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이길 쪽으로 붙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혼란한 정치 상황이 되는 것도 세력 있는 쪽으로 붙는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것을 따르지 않고 누가 권력을 잡을 거냐 그 눈치를 보고 그쪽으로 줄을 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을 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의로울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고 부자인 사람이 의로울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다는 게 실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정의와 부정의의 틀을 갈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 그죠?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3장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참 이런 말씀은 예리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난한 자 편을 서는 것 같으면 뭔가 좀 더 정의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더 좋은 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편벽되지 않게 가난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걸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자가 잘못했으면 잘못으로 또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고 그죠? 요렇게 쓰면은 내가 좀 더 의로워 보일 것이다. 저렇게 쓰면 의로워 보일 것이다. 해서 거기에 막 따라가요. 그래서 이
시류를 따라서 사람들이 더 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공평하게 정직하게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은 오늘 우리 사회 같은 곳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은 거짓된 풍설을 흥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위정도 해요. 위정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연합해서 왜냐하면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슨 이익으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정을 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이런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저런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걸 편성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편성을 해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막 이러니까 나도 그냥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따라간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아무래도 이쪽이 사람이 많아, 이쪽이 세력이 커, 나도 비슷하게 가야지 손해를 안 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의가 굽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다고 하고 기면은 기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7절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 그러니까 말이죠.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을 고발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옳은 것 같아요. 다. 누구 말이라도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벌써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나 편견 같은 게 작용을 해서 그 이야기를 그냥 탁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좀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옳거니 하고 그냥 이거를 100% 진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반대편의 사람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하면 보통 자극도 하고 선동도 되고 격동도 일어나고 충동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개인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막 격동을 시켜요. 지금 사회도 얼마나 격동을 시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탄핵 아니요, 세 번째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이 상황이 됐는데요. 보면은 엉터리가 많아요. 너무너무 자극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다 빼요, 그거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탄핵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송사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라. 그러니까 다 들어봐야죠.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도 정치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 듣고 다 설명을 듣고 다 왜 그런지 왜 그 이유를 다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되죠. 이거는 뭐 세력 있는 쪽이 막 재판을 굳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 따져서
따져서 해야 되는데 힘으로, 권세로, 다수를 따라서 일을 벌려버리고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은 불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있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자의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면은 이 사회가, 국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과거부터 다 구국재단과 나라를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악한 자의 입으로 왜 무너지죠? 입으로 뭐 사회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입에서 거짓말과 선동과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킨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극을 사람들한테 불어넣으면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고 해를 받을 수 있다. 악한 자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 사회는 정직한 자의 소리가 항상 더 크게 들려야 되고 정직한 소리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도 이 자꾸 진실이 아닌 것으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오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신명기뿐 아니라 바로 이 여호사밧 임금이 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임금이 바로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우상을 일단 없앴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역대하 19장에 보면 힘썼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상 숭배만 배척하고 제거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반드시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역대하 19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복된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복된 시대. 그래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요.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다. 재판한다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기초를 공의와 의로 공평으로 하신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아주 눈앞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느니라. 불의한 재판, 그죠?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 치우친 재판, 내 성향, 내 어떤 그죠? 편견, 내 어떤 그 선호가 있잖아요, 그죠? 선호, 내 선호에 의해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또 뇌물,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그 보상을 내가 받거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을 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 중에 이런 재판관을 세우고요. 예루살렘 송사를 재판하게 하면서 마지막 9절에 보면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이의 일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과 성심을 가지고 해야지 나의 어떤 이익이나 그죠? 불의한 어떤 뜻이나 치우친 나의 그런 편견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하고 반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두로에서 온 바알 숭배의 아주 전문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맡고 그만 그게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점점 제거됐습니다. 제거됐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국가 공식 종교가 될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공의가 굽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굽어졌느냐? 아합이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이 상당히 아주 좋은 포도원인데 그게 이상하게 탐이 나요. 그래서 나봇한테 처음에는 팔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봇은 굉장히 신앙적이어서 율법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조상의 땅을 지키는 것이, 조상의 땅을 대대로 지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 말이죠. 이게 남한테 팔려도 되사오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하나님이 나눠준 땅을 원래 그 가문이, 그 집안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나봇은 왕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 아합의 말을 거절하고 땅을 안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법이 임금의 권력보다 이제 그 힘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대로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할 때 속상해가지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왜 이게 인상이 안 좋으시냐, 왜 밥도 잘 안 드시냐 이랬더니 아합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악한 여자예요. 악한 여자에게는 쉽습니다, 문제 해결이. 여러분, 정의의 길을 가는 거는 때로는 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악이 성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는 것도 그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그게 레닌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지상 최고의 목표를 자기들은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에게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을 비웃었어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냐? 왕이라는 게 갖고 싶은 것도 못 갖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이세벨이 착 공문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바로 나봇의 동네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지시문이에요. 지시문에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라. 그것을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봇을 재판의 방법으로 쳐 죽여라. 그리고 왕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그래서 이 공지문이 이제 간 거예요. 이 명령이 이제 조서죠. 조서가 그 동네에 갔는데 귀족과 장로들이 보고 벌벌 떠는 거죠. 이 악한 여자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항하다가는 큰 변이 난다. 이거는 따라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굴복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거짓 정의, 불량배를 샀겠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가 이거예요. 온 세상에 이 엉뚱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다 재판을 합니다. 다 재판을 하고 다 이 재판의 형식적 과정을 거쳐요. 공산당이 득세할 때도 독일의 히틀러가 권세를 잡을 때도 다 이 합법적으로 다 이 법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고민스럽고 이 참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판단에 닮은 그런 참 안목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이 악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는 이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쳐 죽였어요. 쳐 죽이고 나서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이 해결 다 됐다, 아합에게. 그렇게 간단한 걸 뭘 그렇게 고생하냐. 그러면서 그 땅을 그냥 임금 직속으로 그냥 흡수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일이 딱 있자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 감동을 받고 왕을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합, 너는 죄에 팔려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데 너의 피는 개가 핥는다. 그리고 내 아내 이세벨은 나중에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게 열왕기 상 끝부분과 열왕기 하 앞부분으로 가면은 정말 아방은 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는데도 희한하게 멀리서 쏜 화살이 날라와서 전쟁터에서 이 갑옷 솔기로 싹 끼어들어서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병거에서 상처를 받고 피 흘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병거에 아합의 피를 씻기 위해서 저수지에 가서 씻는데 창녀들이 목욕하는 물입니다. 그런 데 가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아합의 피는 개들이 핥는 그런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세벨도 하나님이 나중에 예후 장군을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말이죠, 예후 장군이 이세벨이 있는 그 성에 관료들에게 무서운 협박 편지를 써요. 쿠데타를 성공한 다음,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자기 옛날에는 왕비인데, 그죠? 이세벨을 그 높은 성에서 떨어뜨려 추락사를 시켜요. 추락사를 시켰는데 개들이 와서 진짜 뜯어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찾을 게 별로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는 성공을 해요. 잠시는 성취를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세상 나라보다 더 하나님의 관심이 높죠. 그러니까 그 악을 이런 식으로 잠시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심판하신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가 불의한 부분, 우리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편견이나 이런 것에 치우쳐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반성이 필요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정말 진실 위에 서고 또 공평하고 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든 매수나 뇌물이나 협박이나 선동이나 거짓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공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불의, 탐욕, 우리 혈연, 학연, 그죠? 지연, 이런 걸로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진실 위에 좀 서고 거짓된 소리는 밀려나가고, 그런 바른 소리들, 정직한 이야기들, 공평한 판단들이 흥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정의가 세워지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불의가 끼어들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치우침과 뇌물과 외모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하기가 쉬운 우리 인생들이며 또 이 사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는 이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한 아버지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신 언론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악한 소리들이 하나님이여 사람을 오도하고 사람을 잘못되게 인도하면 이끌면 하나님 그것이 바로 패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불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 아버지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쓴 아버지 결과를 맺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여 정의롭게 하나님이셔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대통령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있는 이 모든 일도 공평한 하나님의 공정한 바른 하나님 이러한 재판과 그러한 아버지 판단과 주님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시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동이나 거짓에 의해서나 편견에 의해서나 하나님의 치우친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좌우하지 않도록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좌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하나님의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정의로운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공정한 마음을 주시고 공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물이 통하고 협박이 통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판단될 수 있도록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주님 정리되고 판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 저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공평한 길을 찾게 하시고 정의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욕이나 탐욕을 인하여 우리의 편견을 인하여 우리의 기호를 따라서 주님이 이를 굳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다만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값으로 치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백성이 되고 동시에 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축원으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진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